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가정에 어떤 애경사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 이웃 마을에 가서 직접 전하고 또 먼 곳에 있는 친척에게 직접 가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보를 치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전해야 했죠. 그러다가 전화가 각 동네에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그 전화는 대개 이장님 댁에 있었죠. 그래서 전화가 오면 방송을 합니다. 아무개 댁에 와서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이장님 댁에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 집에 전화가 한 대씩 다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그런 조사도 했어요. 집에 전화가 있는 집, TV 있는 집, 뭐 이런 걸 조사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화가 귀했습니다. 그러다 그 전화가 각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개인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휴대폰은 전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만 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휴대폰 하나로 해냅니다. 과거에는 멀리 가야 했고 또 며칠을 걸려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 휴대폰 하나로 단 몇 초만 해도 해결을 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손가락 몇 개 움직여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길게 2년이 넘도록 이렇게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격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집안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것을 가장 편안하게 생각해서 집에 있는데도 더 집에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은행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은행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다 음식을 배달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관에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휴대폰이 발달한, 또 더 나아가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결과입니다. 과학기술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기술의 힘은 더 커질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의 힘이든 아니면 지식의 힘이든 어떤 물리적인 힘이든 이런 모든 힘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서가기도 합니다. 또 유리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힘들은 결국 그 이면에 심각한 부작용도 많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능이 발달해서 그것으로 다양한 일들을 해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단절된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도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 친구들 전화번호를 다 외웠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외웁니다. 지금 친구들 전화번호 여러분들 외우십니까? 친구는 그만두고 가족 전화번호도, 이 휴대폰 번호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누르면 나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잃은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의 힘도 그렇고 또 어떤 다른 물리적인 힘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작용들이 따라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힘을 갖춰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힘,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가져야 할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는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이
다윗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정말 자랑스러운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힘이 그로 하여금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했고, 또 다윗을 다윗되게 한 참된 비결이 됐습니다. 세상의 힘은 위기를 만나면 그 힘이 오히려 화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식이 차라리 많았던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돈이 많았던 것이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권력을 크게 가지고 휘둘렀던 것이 부메랑이 돼서 화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은 위기를 만나면 더 빛이 납니다. 시련 가운데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위태롭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극도의 위기 상황입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했습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는 건 죽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그렇게 가정해 봅니다.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실제로 다윗은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적들에게 포위당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 상황에서 발휘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의 힘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어떤 어둠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을 찾았습니다. 어두운 죄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감격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런 감격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이 무엇입니까? 밝은 빛입니다. 우린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마치 앞을 못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밝은 빛을, 광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될 때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어떤 어둠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를 하는 목동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사나운 맹수들이 같이 들판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자나 곰을 만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곰이 한번 앞발로 확 그 발톱으로 긁으면 살이 다 뜯어져 나갑니다. 그 단단한 나무도 발톱으로 나무 껍질을 다 찢어내고 나무를 꺾기도 합니다. 사자가 한번 물면 뼈가 으스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용감해서 사자와 싸워 이겼다, 내가 곰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 앞에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도저히 어떤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이름 있는 장수, 그것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그런 골리앗 장군 앞에 칼도 없이 창도 없이 그냥 달려들어야 하는 이 다윗, 그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 들고 나간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면전에서 창을 던진 그 창을 피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나가서 창과 칼의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람을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모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왜 내게 이런 위기를,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파고들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고 한 이 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오랜 세월을 쫓기며 살았습니다. 도망길에서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옛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습니다. 어제 우리 충청도에 교회 하나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받은 교인이 15명 이상 될 때 노회 설립 신청을 해서 이제 허락이 되면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을 잘 짓고 아파트 뒤쪽에 빈터에 예배당을 짓고 입당 겸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 교회 남성 중창단이 와서 축가를 했어요. 근데 그 축가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 남성 중창단들이 찬양도 잘했지만 제가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입당해서 그달에 이달의 찬양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매주 감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류 회장님 설교도 이 말씀과 이 찬양과 관련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있는 15절 16절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기에서 내 백성들이 와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있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고 한 것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봅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위기를 만날수록 더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6절 중반에 보면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제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때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날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은 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기뻐할 일들이 많은 때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성공했거나 많은 것을 얻었거나 승리한 때가 아닙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하박국서에 보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으면 그건 망한 것입니다. 밭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축을 치는 유목민들에게 우리의 가축이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위기를 맞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하나님을 잃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이 믿음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날 감옥에 갇혔을 그날 밤에 감옥 속에서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매 맞고 억울한데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감옥에 울려 퍼져서 모든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으로 운동장에 던져집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껴안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이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힘, 믿음의 힘입니다. 위기가 와도 찬송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위기로 인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비밀히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은혜를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긴 시간의 전염병, 이것이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큰 재앙들이, 기후로 인한 그런 재앙들이 점점 더 큰 규모로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와 가뭄, 온갖 질병들,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 사고들, 전쟁의 위험, 그리고 불안한 경제 상황 뿐만 아니라 이 첨단 기계 문명은 발달했지만 인간성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폐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수많은 위기와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믿음의 힘을 발휘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을 발휘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태연하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이 믿음의 힘을 힘껏 발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